누가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올해는 변으로 많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봄 가뭄이다, 여름 가뭄이다, 가을 가뭄, 겨울 가뭄 그랬는데 그냥 수시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난리도 겪었지요. 하나님이 비 내리게 하시면 오는 거고 가물게 하시면 가무는 거고. 그런데 저 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는지 13,000여 명이나 실종이 되고 죽고 그랬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이제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거고요. 이 가을에는 비가 좀 적게 내려야, 안 내리면 더 좋죠. 이미 이제 다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추수할 때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는 은혜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비가 내려서 이게 곡식도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듯이 성령의 단비로 우리를 내려주셔서 채워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단비. 자, 내일부터 다음 화요일 날까지는 새벽 기도를 쉽니다. 좀 푹 쉬세요. 푹 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새벽 기도 다음 수요일부터 할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일날은 물론 주일날 2부 3부 예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8장 갑니다.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현세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현세 천국을 누리고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이 현상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습니다. 본질이 있으면 현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있으면은 좋은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되기 마련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거를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고 제자들이고 70인 문도고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복음. 복음을 끝까지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악귀, 마귀를 악귀라고도 하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귀신이라고도 하고요.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 있는 마리아인데요.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오죠.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내쫓아져 치료해 주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찾아가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그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여인이다.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입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동력의 손실이요, 씨앗의 손실이요, 경제적인 손실이요, 이것은 거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비유입니다. 씨는 언제나 같습니다. 씨는 같은데 떨어지는 장소가 떨어지는 곳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씨는 같은데 말씀을 받는 밭이 다르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다르다는 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다. 그래서 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길가도 갈아엎으면 옥토가 됩니다. 저 돌짝밭도 돌을 주워내고 갈아엎으면 되고요. 가시밭도 가시덤불을 헤쳐버리고 갈아엎으면은 거기에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예레미야가 먼저 나오니까 가가 먼저잖아. 갈아엎고 호세아가 나중이니까 기경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갈아엎고 호세아는 기경하는데 다 똑같은 거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갈아엎는 길이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딱딱하고 질기고 이게 폐허가 된 여러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 성령으로 갈아엎어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1:1의 열매만 맞아도 좋은 것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될 때에 주시는 능력과 권세는 30배와 60배와 100배입니다. 성경에 100배의 결실을 얻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에 블레셋으로 이주해 갔을 때에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면은 100년에 있을 일을 한 해에 다 이룰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엄청난 역사 조건이 있어요. 좋은 땅이라야 됩니다. 좋은 땅.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어도 좋은 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의 밭이 좋으니까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모두 다 옥토가 되어서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인데 결실의 계절. 전도도 많이 그렇다면 엄청난 거죠. 베드로가 나갈 때에 전도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큰 무리가 돌아오는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변화된 베드로, 배반자 베드로,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을 예언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반한 베드로인데 변화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잖아요. 변화. 이게 바로 갈아엎어져서 그래. 오순절 사건 때 이 아주 만신창이가 된 마음의 밭을 갈아엎었어요. 갈아엎고 나니까 거기에서 잘 씨앗이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과 권세가 전해지게 돼요. 말씀을 듣는 자마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지만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베드로가 수정들물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변질자는 안 되지만 변화자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 삐뚤어진 길로 갔다가 돌이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죄가 있는 것에 은혜도 넘치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질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가룟 유다와 같이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망하는 길이라고.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변질자가 될 수도 있고 변화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오늘도 전진하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가겠습니다. 다 지난 마태 마가복음에 나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가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절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어떤 때는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예수님은 거기에서 살아나게 하신다.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바울의 일행 276명이 로마로 가다가 그러잖아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40절 가겠습니다. 40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여기 또 다시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한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이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와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가는 도중에 여기 12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옷자락을 대니까 옷가에 대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혈루증 들린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과정에 조금 지체하다가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48절 갑니다.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요거는 이제 혈루증 된 여인을 치료하는 거고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지금 숨이 끊어져서 다 죽었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알타가 숨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믿지 못하면은 이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51절 보세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세 제자 삼총사하고 이 야이로의 딸 야이로와 그 아내 그 부모와 이의 부모만 거기에 동참을 허락하셨어요.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죽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죽었는데 숨이 끊어져 죽어서 다 이제 통곡을 하는데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죽었어요.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자, 우리가 나의 판단력과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하고 이게 많이 달라요. 예? 그런데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믿고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그 환자가 된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데스다 못가에서 거기에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아멘 하면 돼요. 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가하든지 부정하든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본질적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요, 내가 믿지 못할 일들, 내가 이게 가능해서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이해가 되고 깨우쳐져서 아멘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허다하죠, 허다. 대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해되고 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성경이겠어요, 이게. 예.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이해되게 하고 말되게 해야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멘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38년 된 환자는 치료해 주시지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가 믿음이 없음에도 주님이 치료해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나 아멘하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실 수 있잖아요.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로 보면 메갈레이 피스티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딸이 구원함을 치료함을 받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고 크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도 죽은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때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음의 상태와 같아요. 아무 일도 못하고요. 잠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그랬거든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면 가서 나사로의 자는 것을 깨웁니다. 사실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면서도 죽은 자를 깨우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다. 시작. 언젠가는 평안하게 영원히 이렇게 주무실 거예요. 예, 그렇게. 자는 게 죽는 연습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잠자는 사람들 이건 죽은 것이다. 영적으로 잠자는 거나 죽은 거나 똑같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렇죠. 누구든지. 자, 여기에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현상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정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충만해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덧입혀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불가능한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는 사람들과 같이 죽었는데 현상적인 것만 보고 비웃게 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시니 그 55절 같이 읽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은 내 속에서 이제 내 영혼이 떠나는 거거든요. 영과 혼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거든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12년 동안 영이 와서 존재하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의 일어나라 할 때 그 영이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왔어요.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러니까 이 죽음이 별거 아니구나. 영이 떠나면 죽음이구나, 이거. 영이 돌아오면 다시 사는 거구나. 이거 누가 마음대로 하신다? 주님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영이 돌아오게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시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의 영적 체험을 위해서도 영이 떠나게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여기에 있는데 영혼은 하늘나라 천상 세계를 가서 여행하는 거예요. 유람하고 와서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라. 주님이 영적 세계를 관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놀랄 수밖에 없죠. 숨이 끊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전에 성경 권세를 주시고 그랬는데 권세나 권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성령의 파워,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입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는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공동체로 그리고 저 내세로 영원토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적인 그러한 흐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권세를 주시는 거죠.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합니다.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자, 병든 자, 죽음과 질병과 이런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질병과 고통과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확산시키느냐. 그래서 영원, 내세천국, 영원천국으로 이루어서 그 나라에 가면은 질병도 고통도 한숨도 실직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미리 체험하고 경험하시도록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수많은 이들에게 질병을 치료하시며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저들이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갈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것은 사람들은 다 현상적인 것만 보고 따르는구나. 본질적인 것은 전혀 마음에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 진짜인데 현상적인 것만 너무나 또 머리에 두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현상적인 것은 잠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쁨, 평화, 소망 이런 건 변치 않는 겁니다. 현상적인 걸 가지고 그것이 자꾸 변화된다면 이 믿음은 변질된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잡아주시고 지켜, 그러니까 순교의 일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가겠습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이 또 쭉 나와요. 9장 11절부터 오병이어의 사건 이미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10절 갑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도 마태복음 16장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요. 23절 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항상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고요. 마테마가 다에 나오는 것입니다. 57절로 갈게요. 57절 마지막으로 갑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시오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이렇게 쭉 가시면서도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인자는 가서 쉴 만한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 육신이 죽은 자들을 가서 장사하게 하라.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 나를 따르면서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해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이 불효를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저해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더 먼저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누가?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배와 그물을 다 버린다. 현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적인 본질적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적인 것을 버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관계되는 것은 내려놓기도 버리기도 포기하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지면을 할애해서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예수님 그런 여유가 없어요? 장사 지내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일이면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몰라. 전도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 것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아멘하고 해야지 내일하고 모레하고 장차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초에 나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따라가다가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영적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일부터 먼저 가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없어지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저는 무일푼으로 출발했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무수저로. 그러나 지금 주님이 주신 것 너무 많습니다. 본질적인 걸 추구하면서 가면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하면은 행복 없습니다. 맨날 그냥 웃다가 울다가 그다 끝나는 거지 뭐 그냥 이게. 현상적인 게 좋아지면 웃다가 안 좋아지면 울다가 그냥 근심 걱정하다가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누림이 있는 게 본질적인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천하 없어도 흔들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 집이 중요하고 내 피부치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장로들도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대표로서 같이 서명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못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현상적인 걸 추구하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걸 잘 못하는지 아시겠죠? 정말 못합니다. 그거를. 이거 해야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진짜가 되기를 원하면 본질적인 걸 추구하세요. 현상적인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달아보는 훈련을 위해서 많이 시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가족을 작별하게 하고 하사. 6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하죠. 나를 따르려거든 제대로 따라. 나를 따르려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따라. 쟁기를 잡고요. 앞만 봐야지 옆을 보고 뒤를 보다가는 삐뚤삐뚤 이랑이 갈리는 건지 안 갈리는 건지도 뭘 알아요. 예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그러면 사탄에게 놀아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현상적인 것을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인데 하나님 육체가 좀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도 놀이하듯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이제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